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 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천국으로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고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고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우리 육체와 우리 인생을 비유해서 말하는데,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천년만년 그냥 건강하게 아름답게 젊음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지만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 땅은 불완전합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의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가 풀을 보지만 이제 봄이 돼서 풀이 자라겠지만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도 자라고 꽃이 아름답게 펴서 영광스럽지만 어떻게 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잠시 잠깐의 유한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져도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유하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잠시 잠깐에 취해서 영원히 내게 젊음이 있을 것 같고 건강이 있을 것 같고 부귀영화 공명이 있을 것 같지만 이거는 다 지나는,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속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해야 됩니다. 시민권. 그래야 우리가 이 일시적인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전 세계에 보면은 가장 시민권 받고 싶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왜 그렇습니까? 경제가 좋고 국가가 부강하고 좋으니까, 혜택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로 가서 시민권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한때 우리 한국에도 원정 출산 많이 했습니다. 애 임신해가지고 거기 가서 나면 시민권 나오니까 비행기에서도 나고. 왜 그럽니까? 좀 더 행복하고 목되게 살아가니까. 근데 그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삶입니다. 영생을 갖고 가장 인생이 행복하고 목되게 살아가는데 이 천국 시민권을 이 땅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소유한 자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받지만은 미국 시민권인 사람은 데려가서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권 갖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민권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 세상적으로 보면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받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을 어떻게 받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받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피를 갖고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다 원죄와 자업죄를 가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회개의 물과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믿음 안에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회개와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 이 시민권 주시려고 길을 활짝 열어놨어. 이 복음을 듣고 순종만 하면 다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되면 시민권이 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통해 믿음을 통해 이 시민권을 획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완전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완전하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지만 똑같은 걸 느끼고 똑같은 걸 갖고 살아가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델입니다.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고 우리의 인격의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국의 시민권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교만해가지고 무슨 이단 교줄에서 예수님 제쳐놓고 나를 본받으라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 살기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닮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일평생 예수님 본받으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담임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 본받듯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 당시 예수님 부활 승천했으니까 눈으로 볼 수 없어. 본받을 수 없어. 말씀은 있지만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못 봤지만 부활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닮아가기 때문에 자기를 본받으면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우리의 목표를 예수님의 인격에 두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바울은 다 버렸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제일 좋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은 어디 가서 재판도 함부로 안 받습니다. 로마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억울하게 매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니까 다 두려워 떨었어. 시민권자들은 그렇게 보험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일색이 변화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소망을 가지니까 그 다음엔 다 배설물을 버렸어. 로마 시민권도 버리고 자기 가문도 버리고 자기 지식도 버리고 학력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난 예수님만 알기만 한다. 나 예수님만 닮아간다. 거기에 참된 구원과 행복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님 본받는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려면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9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아라. 내가 예수님 닮아가니까 나를 본받고 우리가 같이 본받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다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들을 잘 바라보고 다 같이 모범적으로 예수님 닮아가며 살아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나를 본받으라 했기 때문에 착각하지만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우리 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조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말 못한다. 너무 죄짓고 무리하고 넘어지고 모든 목회자들이 이 설교하면서 그럽니다. 내가 담임 목회지만 나를 본받으라는 말 못한다.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정말 예수님 본받았기 때문에 감히 이 말을 할 수 있었고 자기를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 본받기 때문에 담대히 얘기한다. 너희도 나를 본받아.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기준. 우리가 기준점을 보면 그것을 봐서 이 줄을 맞추고 본받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볼 때 앞에 사람만 보지 맨 앞에 사람은 못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믿은 이 빌립보 성도들은 그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의 기록만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교만해서 나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닮아가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님 본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성품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사랑과 공입니다.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은 공입니다. 공평하고 공의롭습니다. 의롭고 정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가요. 이제 거짓을 버리고 이기심 탐욕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서 어찌하든지 사랑 안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어찌하든지 어디 가든지 정직하고 공의롭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갈 때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이 로마의 간부들이나 지도자들이 배우자를 얻을 때, 아내를 얻을 때 기독교인을 선택했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 로마가 너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니까 보면은 세상 여자들을 자기 배우자로 아내로 맞을 수가 없는. 근데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얼마나 정직하고 순결하고 구별되게 사는지 기독교는 안 믿고 예수는 안 믿었지만은 그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봐서 로마의 장교나 간부들은 부인들이 아내들을 기독교인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국교화가 된 겁니다. 그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도 믿는 자였고 여자들에게 남자는 영향력을 받는데 이 막 문란한 사람 여자를 얻기 싫으니까 기독교는 모르지만 그 기독교인들의 아내를 얻음으로써 남편들이 영향을 받고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300년 만에 기독교가 인정을 받고 국교로 그 이후에 국교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닮아가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되고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향력,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변화돼서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런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유전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죄악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사랑을 실천할 수 없고 공의롭게 살 수 없고 정직하게 살 수 없고 희생하고 섬기고 못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의 의신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깨달아서 실천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 제 생각과 입술과 마음과 인격을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예수님 본받아라 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강구하는데 뭐라고 하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십자가 반대로 살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을 실천하고 섬김의 삶이 아니라 세상처럼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십자가의 의미와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백성은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십자가의 삶이라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입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배가 그들의 신이에요. 먹는 것, 육신의 정욕,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상숭배, 이기심을 갖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육체적인 쾌락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이 배는 탐욕을 말합니다. 이기심을 말하는데 이것을 신으로 삼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 같이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자기의 정욕만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예수 믿는 것은 액세서리로 그냥 종교 행위로 모양만 다투고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중심적으로 배만을 위해서 정욕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부끄럽게 살아간다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 되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마침은 멸망이다.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너희가 진실로 예수님 믿고 시민권 얻었으면 예수님 닮아가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말은 주여 주여 하면서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욕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정욕 배를 위해서 우상을 자기 배로 자기 육신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멸망당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죄악 가운데 영광을 얻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명을 얻어도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광이 아니에요.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오로지 땅의 일. 돈 벌고 잘 살고 즐기고 놀고 이는 땅의 일의 기쁨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이제 세상 일은 내려놓고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준비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삶은 십자가와 정반대로 이기적으로 사랑도 실천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예수님 영광을 위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음심으로 내가 우상이 되고 내 배 채우는 데만 급급하고 자기 자랑으로 자기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땅의 일만 생각해서 땅에서 어떻게든지 부귀 영화 공명만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천국 시민권의 모습이 아니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지만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항상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나, 세상 중심으로 세상 일을 생각하고 나를 우상 숭배하고 내 배를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이기적인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가 점검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우고 만들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좋으신 분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은 자들이 마귀의 유혹 가운데 거짓에 빠져서 이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우상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 타락하고 주님께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믿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천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은 옛 모습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확인해봐야 돼. 시민권 진짜 받았는지 진짜 거듭났는지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예수님 본받고 십자가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유튜브 보니까 박진영 가수가 복음 세미나라고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봤는데 이분이 원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워낙 자기의 개성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뚜렷하니까 기존 교회의 잘못된 거, 막 율법적인 거, 사랑 없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요.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고 나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출세도 했습니다. 대학교 때 날 떠나지 마. 대학 졸업 후 그걸 발표하고 1등도 하고 부귀 영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다 얻었어요. 그렇지만 참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모든 것을 다 자기 인생의 목표는 30살이 되기 전에 10억을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진짜 1집이 대박이 나서 10억을 모았답니다.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내가 성공하고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세상의 모든 걸 찾아도 행복할 수 없고 조금 행복한 건 남 도와주고 구제할 때 행복한 걸 느꼈어요. 그런데도 완전한 행복은 뭔데? 40살이 돼서 그가 창조자를 찾습니다. 자기 인생을 보니까 이거 분명히 창조자가 있고 누군가 날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됐다. 내 힘으로는 안 돼. 창조주를 찾는데 그 창조주 신이 누굴까? 이슬람의 마호메트, 이슬람의 알라십니까? 코란을 읽어봤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창조주가 되고 나의 메시아가 될까? 불경도 읽어보고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영향받았던 기독교 성경도 읽어보고 다 공부하고 2년 동안 읽어보면서 찾은 것은 진짜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다. 불경이나 이슬람, 코란을 봐도 창조의 모습을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고 이런 메시지는 없어. 이분을 진짜 연구해야겠다.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문화와 성경 공부 다 하고 그 다음 2012년도에 이스라엘에 갔어. 예루살렘. 성지순례 간 것이 아니라 2달 동안 머물면서 역사적인 것을 연구해. 진짜 성경에 나타난 역사가 진짜인가? 역사가 진짜 이루어졌나? 역사적인 것을 다 공부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진짜구나. 그러면서 그가 설명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내가 만약에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 칠판에다가 다음 주에 있을 일, 일주일 동안 다음 주에 있을 일을 내가 다 기록해 놓고 다음 주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면 나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는 거야.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다 미래를 기록해고 그것이 많으면 내가 신이라는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한 것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거, 신약에 예언되었던 거.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언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종이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종이 되죠.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바벨론 나라를 통해 망할 거다. BC 586년에 그대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 다음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 70년이 되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거다. 예언해 놓은 것이 보니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보면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것이 첫 번째 성전이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포로 귀환해서 다시 재건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 증축을 했어요. 성전이 1성전, 2성전이 있고 마지막 3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3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에 우상을 세우고 적그리스도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뭐 마지막 전쟁이다, 뭐 3차 대전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전초전.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계시록을 보면 이 마지막 7년 대환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무기또 그 평야에 동방의 군대와 서방의 군대가 만나서 전쟁을 합니다.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군대가 오는데 2억 군대가 옵니다. 2억. 근데 중공군, 중국의 민병대가 지금 2억이 넘어갑니다. 동방에서 올 사람은 중공군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한 편을 이루고 있고, 영국과 미국과 서방이 한 편을 이루고 있고,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슬람이 지금 적대국으로 있어요. 이 이스라엘은 성전 짓는 게 소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 3성전을 지으려고 재료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왜 못 짓냐? 이슬람 때문에. 2억의 이슬람 군대가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모스크가, 지금은 모스크가 있는데 그걸 성전 지으면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걸 다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건데, 지금 하나하나 그 전에 모든 것은 다 이루어져요. 박진영이 그거를 보면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쓴 거다. 어떻게 미리 몇백 년 전에 예언했고 그게 다 이루어지냐. 예수님도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아 고난을 당할 것이고 다 예언했는데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정식 신학이나 정통 교단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지식을 갖고 배우니까 이게 치우칩니다.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4,000년, 지금까지 6,000년의 역사죠. 6,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생긴 겁니다. 구약을 통해서, 그 다음 초대교회,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로마로 가서 국교화가 됐고, 카톨릭이 생겨났고, 거기서 그리스 정교회가 나눠졌고, 이게 부패되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 개혁교회가 생겼고, 이 역사 뿌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정이 일어났는데, 이분은 이거를 다 인정하지 않아요. 기존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는 어느 신학자가 말해도, 어느 목사가 말해도 안 믿는다. 오직 난 이게 하나님 말씀, 성경만 믿는다. 그러다 보니까 치우칩니다. 좀 치우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긴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 만난 것 같기 때문에 얘기도 했지만 위험성도 있지만, 하나 좀 부족한 것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 교회도 약간 침례교회, 약간 이단성이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세미나하면서 이 교회가 좋은 것은 십자가가 없어도 좋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예를 들면은 예전에 드라큘라 영화 나오면 십자가를 내면 막 도망가고, 십자가를 우상으로 삼는데 우린 그러면 안 되고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우상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아, 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셨구나. 그걸 기념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융통성이 없고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교회의 십자가다는 거 우상 숭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어려서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중심의 삶이 돼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고, 천국 백성으로서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 백성들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부르시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 전에 7년 한란 전에 우리는 휴가돼서 올라가겠지만, 인류 역사상 인간이 개발한 무기를 사용 안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에 많이 핵폭탄을 감축을 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통해서도 이 지구를 수십 번을 다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마지막 3차 대전에 이 핵폭탄을 쓸 겁니다. 아직까지는 좀 기회가 있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아직은 좀 더 있어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그 일이 지금 벌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은 늙어가고 이 육신의 장막지고 무너지지만은 천국에 가서는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닮아가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완전히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33살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30대가 가장 인간으로서는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아마 예수님 나이처럼 30세에서 33세 그 정도, 성경에는 없지만 전체적인 것을 추측해보면 예수님 닮아가기 때문에 가장 좋은 30대 초반의 모습이 되고 영원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사람들은 안타까워합니다. 이 젊음을 놓쳐가고 이 젊음이 금방이거든요. 20, 30대 금방 지나가 40대.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은 앞자리 수가 바뀌면 안타까워. 아, 나도 이제 30대가 됐다, 40대가 됐다, 어떡하? 그런 거는 다 지나가. 세월은 막을 수 없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한 예수님 같이 30대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야지 이 땅에서 아무리 주름 없애고 아무리 성형수술하고 아무리 세월 붙잡아도 그거 완전할 수는 없어.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그러므로 자연현상은 받아들이되 노력하는 건 좋죠. 가꾸는 건 좋죠. 그렇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린 낮은 몸입니다. 병들고 늙고 불완전하고 낮은 몸, 죄의 몸 이런 모습이지만 이제 우리가 시민권을 갖고 십자가 중심 예수님 중심 살아가면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 완전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고통당하지도 않는 완전한 몸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낮은 몸을 갖고 죄짓고 불의하고 부끄럽고 불완전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영화로운 몸, 완전한 몸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몸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름살 있고 점 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고 미스코리아도 지나가는 거고 못난 사람도 지나가는 거고 이 땅에서도 잘 바꾸면 좋겠죠. 그렇지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머리도 흰머리가 나고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영원한 젊음을 가지고 완전한 몸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바울이 이 비밀을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 영적인 최후의 10년 하나 오기 전에 나팔 소리 날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천사장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공중에 올라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나중에는 정말 주님을 대면하고 보게 되고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주의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명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이것을 소망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고 중간에 탈락하지 말고 주님 부인하지 말고 시민권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분들 고생 많이 한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썩으면 문드러질 몸 그냥 함부로 해라. 내 친구 어머니도 보니까 그 어머니도 아주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친구가 몸을 좀 살리니까 야 이놈아
썩으면 문드러질 거 뭐 그렇게 아끼냐. 막 살아라. 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지혜롭진 않죠.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관리 잘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요. 그리고 반대로 또 너무 몸을 학대도 안 되고 반대로 요즘 젊은이들은 뭐 하냐면 바디 프로필을 찍습니다. 이 젊음을 유지하고 그거를 붙잡고 있으려고 젊었을 때 다이어트하고 운동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몸 상태의 사진을 찍는 거야. 그것을 보고 흐뭇해하는데 그거 한 사람들이 요즘에 후회를 많이 합니다. 왜? 급격한 다이어트를 해서 몸에 이상이 오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다음 건강을 잃어버려요. 장시간에 그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 후에 부작용이 많다. 후회하는 사람들. 왜?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막 극도로 근육이 나오려고 수분을 억제하고 몸을 막 극도로 훈련을 시키고 하니까 잠시 잠깐의 그런 모습은 가지지만 그 다음에 후유증이 많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자연적으로 흐름대로 세월의 흐름대로 살아가면서 관리는 해도 되죠. 뭐 피부과도 가고 좋은 음식 먹고 관리는 하지만 너무 지나치지 말고 또 몸을 어차피 썩을 몸 너무 혹사하지도 말고 하나님 주신 몸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의 여배우가 얼마 전에 영화를 찍는데 요즘에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정을 합니다. 몸도 보정하고. 근데 그 배우가 감독에게 말해요. 그분은 독실한 크리스찬. 감독님 그런 거 저는 하지 마세요.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늙은 모습 보여주세요. 주름살, 흰 모습, 살찐 거 그대로 보여주세요. 있는 모습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뭐 자기 취향대로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몸 건강히 살아가다가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다 늙고 후패해집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세월 막을 수가 없어요.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렇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주님 만나면 겉사람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또 유튜브에 보니까 박진영 형제라고 이 전신마비입니다. 위라클이라고 유튜브에 보면 한 34만 명 구독자 되는데 이 위라클 위는 우리, 미라클, 기적.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죠. 박이라는 형제가 대학교 때 술 먹고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버렸어. 기독교 청년인데 거기서 고통당하고 전신마비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돼서 지금 휠체어도 타고 운전도 하고 그 유튜브를 만들어서 자기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30몇 명이 구독하고 보는데 거기에 편집자야. 이 박진성 형제가. 이 형제도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런데 10년 동안 아버지가 부목사로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교회에 쫓겨났어. 거기에 시험 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술 먹고 막당하고 밤새도록 술 먹고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서 들어오죠. 그러면서 하나님 교회에서 저렇게 우리 아버지를 외면하고 저렇게 사람들이 악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룰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지만 술 취하고 막당하고 그렇게 막 살았어. 정력적으로. 하루는 일 끝나고 친구들과 펜션에 가가지고 술을 한 2-3잔 먹고 고기를 먹고 근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친구들에게 들어보니까 술 2-3잔 먹고 펜션에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에 다이빙을 하다가 그 친구도 목이 부러졌어. 전신마비가 됐어.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살아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이 박이라는 형제가 가서 위로하고 나도 이렇게 회복되니까 너도 회복될 거야. 그리고 유튜브 편집자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천국 시민자가 됐다. 지금은 몸이 불편하지만 주님을 위해 살고 이제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젊은이들 26살밖에 안 됐어. 근데 목이 부러지고 전신마비 휠체어. 그런데도 예수님 만나고 시민권 가지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도 이 광야 같은 인생길 불안전하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닮아가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면 머지않아 우리는 주님 나라 들어갈 거고 완전한 영화로운 몸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진리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시민권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